창세기 7장. 문이 닫히기 전 방주로 들어간 노아. 방주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온 땅이 물에 잠기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었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방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도 함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구원은 그의 능력이나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노아와 다른 길을 가도 하나님은 노아의 걸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 그 씨를 온 땅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6장과 7장의 기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새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7장에서 더 자세한 명령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7일이 지나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긴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7일이 지나면 비가 내릴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마지막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도 다시 노아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순종했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순종했습니다. 동물과 양식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렸고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노아는 매우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할 홍수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세상의 모든 동물을 직접 찾아다니며 붙잡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동물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거대한 방주 안으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동물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날개 달린 새도 있었고 땅에 기는 생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동물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상상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물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홍수의 물이 땅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2된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내렸습니다.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땅 아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위와 아래에서 물이 쏟아지며 온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새들이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암수로 노아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자기 힘으로 구원의 문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보호와 심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뒤에는 누구도 자기 뜻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길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 방주를 들어 올렸고 방주는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불어나자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는 홍수 위에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만들었던 방주가 이제 생명을 지키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물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고 크게 불어났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성경은 물이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더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확한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려 하기보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홍수의 물은 산들을 덮을 만큼 강하고 광범위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높은 곳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홍수 이야기를 단순한 어린이 동화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주와 동물들이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죄와 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포악함으로 가득했고 모든 육체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고 계셨고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방주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노아를 그 안에 들이셨습니다. 방주의 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방주 안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과 동물들이 함께 있었기에 좁고 불편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심판의 물이 있었지만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모든 일이 편안하고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도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했고 동물들을 돌보며 양식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홍수의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만 물이 땅에 넘친 기간은 150일이었습니다. 이 두 숫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당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해서 곧바로 땅이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7장은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아직 홍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이며 엄중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의 폭력과 불의와 부패를 보고도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가족과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문을 닫아 보호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마지막 순간에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뒤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갔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시작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말씀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창세기 7장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준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센 물결처럼 두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방주 밖의 세상이 아무리 넓어 보여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이 좁고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고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7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센 물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물은 온 땅을 덮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방주의 문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